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정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니. 함께 읽을까요?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성경은 우리한테 이 가르침을 받는 왕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가르침을 받는 왕. 만약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 뭔가 멋진 문장처럼 제목처럼 생각이 듭니다. 와,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는 왕인 것처럼. 근데 오늘 이 가르침을 받는 왕이라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왕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이 다윗을 향하여서 이제 연기자가 와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라 연기자가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 연기자가 이야기를 할 때 이 왕이 그것을 가르침을 받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이 첫 번째 질문을 던지며 이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의 가르침을 받는가라는 겁니다. 즉, 누구의 인도함을 받는가라는 거죠. 자, 이것은 굉장히 도전적이고 또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는 아주 분명한 질문입니다. 너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느냐? 자, 저도 요즘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눈물로 기도하면서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에 또 기도의 제목과 또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들,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을 보며 제 마음 가운데도 여러 가지 또 고민과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면서 야, 넌 누구의 인도함을 받느냐? 그 문제 앞에서, 그 상황 앞에서 너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느냐? 너 목사로서 성도님들에게 누구의 인도함을 받습니까? 라고 묻기 전에 너 목사인 너는 말씀을 전해드는 넌 누구의 인도함을 받느냐? 설교는 설득이 아니라 선포인데 너 진짜로 너 있는 그대로 잘 선포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다윗은요, 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잠깐 멈추는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라기 이후로 마태복음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성경은 한 장이지만 자그마치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침묵기가 나오거든요. 자, 오늘 우리는 나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는가? 오늘 이 새벽 이 시간에 그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먼저 12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정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라고 말해요. 자, 이제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요, 제가 왕에게 한 말씀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왕의 길을 이제 이 여인이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인도한 이 길이 좋아 보였어요. 만약 이번 주까지만 본 말씀을 보면 이제 다윗의 가문에 있었던 그 전쟁과 그 상처와 그 살인이 해결되는구나 라고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압살롬이 돌아와서 상처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 더 큰 상처로 나타나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압살롬도 죽어요. 첫째가 암논이 죽었고 이제 압살롬도 죽는 일들이 바로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좋아 보이지 않은 것일 수 있고,
지금 힘들어 보이는 것일 수도 있지만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길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오늘 우리는 이 첫 번째 주제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루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좀 정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좀 결정하려고 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 오늘 이 다윗은 여인의 인도함을 받지요. 정확히는 그의 부하 요압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근데 저 정확히는 다윗이 하고 싶은 행동을 지금 요압과 여인을 통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며칠 전 읽었던 것처럼 요압이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결론은 이 여인이 인도한 것도 아니고 요압이 인도한 것도 아니고 오직 다윗이 그 길을 가고 싶은데 요압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저 다리를 놓아준 거예요.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다윗이 가고 싶은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3절의 앞부분을 보면 여인이 이르되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인이 이르되. 여러분 다윗이 흥미진진하게 들어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목사가 목사답지 못할 때, 권사가 권사답지 못할 때, 집사가 집사답지 못할 때, 장로가 장로답지 못할 때,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듣고 하나님께 들어야 되는데 목사가 성령님께 듣지 못해요. 하나님께 듣지 못해요. 그리고 지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루, 여러분 그 하루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 다메섹 도성에서입니다. 즉 다메섹으로 쫙 가고 있는데 길을 가던 길에서 이제 그가 성령님의 임재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다윗은요 성령님과 동행했다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이 다윗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여러분 다윗의 삶은 늘 치열했습니다. 다윗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여러분 다윗이 그 돌 맞는 자리에 있기 전까지 그는요 치열하게 살았지만 성경은 그의 삶에 대해서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 다윗이 등장하는 때는 여러분 7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가 돌을 맞는 장면 가운데 잠깐 등장하거든요. 그리고는요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시작된 때부터 다윗의 삶이 기록돼요. 자,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자, 여인이 말했잖아요. 왕이요 저에게 2 아들인데 2 아들이 싸우다가 한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남은 아들을 우리 친척들이 달라고 해요. 왜냐면 그도 죽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말하거든요. 그를 죽일 수 없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랬더니 여인이 말해요. 그러면 왕이시여, 왕은 왜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3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대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니 죄 있는 사람처럼 되셨습니다. 왕이요, 왕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비춰보면 그 왕도 지금 죄 짓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왕이요, 왕도 암논과 압살롬이 전쟁을 하고 나서, 그리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다음에 돌아오게 하지 않는 것은, 그를 보지 않는 것은 왕의 말이 왕 자신에게 올무가 되고 걸림이 되어서 왕 당신이 지금 죄 있는 사람처럼 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시고 보니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지 못할 때의 부끄러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짓말하고 있는, 연기하고 있는 이 여인이 다윗을 향하여 도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말하는 걸 보니까 당신 죄 있는 사람처럼 됐는데 지금 당신의 말과 당신의 행동이 옳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낸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는 하루를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는가? 여러분 나는 혹시 부끄러운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오늘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지체들 너무나도 훌륭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도 훌륭한 때가 있었습니다. 내 마음에 아픈 사람에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러한 부끄러움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저는 여러분에게 선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성전에서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막 서로 막 얘기하고 있는데 막 저는 요즘 교회에서 있을 때마다 어떤 마음을 드냐면 교회는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요즘 경험해요. 물론 제가 잘 가르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훌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날도요 이렇게 성전 위에서 딱 보면요 막 진짜 막 이번 주도 막 식당 위에서 있는데 너무너무 느껴요. 새벽마다 까르르 하는 그 소리에 너무너무 이곳이 교회다라는 것을 느끼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런 일은 없겠죠. 양내 집사님 절대로 없겠죠. 네, 집사님과 제가 싸우는 일은 네, 절대로 없겠죠. 네, 우리 까르르 웃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네, 어른들과는 그럴 수는 없고 제일 어리신 분이니까 그냥 하죠. 뭐 우리 양남 집사님이나 저랑 막 교회에서는 이렇게 막 진짜 우리 목사님 막 그러고 그랬는데 막 밖에서 오늘 여러분이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막 둘이 막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주차 때문에 당신이 오르네 내가 오르네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선택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기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 교회에서는 여러분 저한테 그러지 않은 거 잘 알거든요. 근데 저도요 목사잖아요. 근데 저도 연립에 살거든요. 네, 연립에 사는데 막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때가 많아요. 네,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저희 밑에 집에 물이 조금 샜어요. 네, 물이 조금 샜는데 이제 그것이 왜 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사를 오셨는데. 근데 그분이 물이 새니까 그냥 위로 올라오셔서 저희 그 계량기라고 하나요? 물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뜯어냈어요. 바깥인 걸 뜯어내고 그냥 물을 잠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희한테 뭐 어떤 얘기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가보니까 그 계량기 내가 이렇게 뜯어져 있는데 아직도 그게 안 달려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 좀 어려운 거죠. 물론 이해는 하지만 그걸 갖다가 남의 집인데 와서 막 그럴 수 있는 거 어렵잖아요. 또 예전에 어떤 경우도 있었냐, 막 새벽에 막 와가지고 막 유인문을 막 이렇게 두드리기도 하고, 막 저녁에 막 두드려서 막 큰 소리를 내기도 하고, 막 그럴 때 참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막 그런 일들이 있으면 너무너무 우리 마음을 속상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해요.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야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는데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이리때로 보내는 것처럼 내 마음이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선언하고 선포해요. 여러분 말씀대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늘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상식이 통하지 않은 상황을 딱 처했을 때 어렵더라고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여러분 말씀에 비추어서 행동하시고 질문하시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가장 하는 공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가족들한테 많이 당해보셨잖아요. 집사님이 왜 그러지? 막 이러잖아요. 저도 종종 그러거든요. 저도 종종 집에서 공격을 받아요. 네, 목사님이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공격을 받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근데 가족들끼리는 그냥 웃으면서 그렇지, 내가 잘못했네 이럴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 우리한테 그러거든요. 당신 교회 다닌다며 막 이러거든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왜냐하면 그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도 이 상함이 자꾸 다가오거든요. 여러분 비둘기같이 순결하시지만 또한 뱀같이 지혜로운 정말 말씀으로 오늘을 잘 살아내시는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옆에 있는 권사님과 집사님과 여러분 기도로 함께 풀어내고 중보로 풀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요 회복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회복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14절을 보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결국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생명은 한 번 땅에 쏟으면 다시 담을 수 없는 물과 같을 뿐입니다. 여러분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 죽음이 다가오고 죽음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 다시 담을 수 없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만일 대왕께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 왕의 아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왕을 오래 살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왕이요. 저에게 얘기한 것처럼 왕의 아들을 왜 돌아오지 않게 합니까? 이제 왕의 아들을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이 왕을 오래 살도록 축복하실 것이며 그것이 옳은 길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회복을 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어쩌면 우리는 그 여인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캐치해야 했습니다. 근데요 다윗은 캐치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일들을 통해서 회복을 명하시는 건데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실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회복을 경험하십시오. 그런데 이 회복을 경험하는데 이 회복이 성서적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그리고 물었다면 하나님 이 압살롬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거거든요. 그 아들을 돌아오게 해라. 그리고 품어줘라. 그러나 죄를 고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회복은 일어났는데 사람의 회복이 일어난 겁니다. 이번 주 중고청 주제가 정신 차려입니다. 자,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를 딱 정했는데요. 막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중고등부의 성경이라는 친구가 이번 한 주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신 차려라는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선언해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목사님 저부터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를 나누었거든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어렵고 힘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좋은 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먼저 우리는 성령님께 묻고 말씀에 비추어서 회복을 명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일들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회복을 경험한 하루를 오늘 살아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말씀의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어저께 여러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기쁨의 소식도 있었지만 어려움의 소식들도 있더라고요. 어쩌면 이제 앞으로 수개월 동안의 그런 회복을 위해서 달려가야 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돌봐야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서 있는 지체들을 보게 됩니다. 육체적인 어려움도 있겠구나,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모께서 할 수 있는 일은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하고요 저렇게 하고요 이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없습니다. 그저 말씀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루하루를 살아냅시다. 그 가정 가운데 있는 그 아픔과 눈물이 회복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여러분 그 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정말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회복이 필요한 우리들에게 회복을 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은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힘들어하고 있는 주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며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부르짖을 때 내가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살아낼 때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간구합니다. 오늘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로써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서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아픈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걸어가는 인생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좌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언하고 선포하는 이 말씀을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수개월 동안 하나님 그 힘든 시간을 거쳐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낭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회복을 명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백성을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힘들어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말씀을 따라 걸어가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회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눈물밖에 드릴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눈물이 뿌려져서 그 눈물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눈물이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하루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날마다 말씀이 우리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게 하소서. 두 번째,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행복한 여정 되기 원합니다. 매 순간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세 번째, 오늘도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하는 작은 일에 임하게 하소서. 네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 동안 이 작은 일을 반복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나의 성실함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